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경험이 별로 없던 디모데에게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그 도움을 바울에게 요청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2개의 편지를 쓰죠. 2편의 편지를 썼을 때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보낸 2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주의하라고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조심하라고 한 사람은 알렉산더였는데요. 바울은 왜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였을까요? 바울의 성격상 특별히 한 사람을 거론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면서 이렇게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아마 꽤나 마음을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사람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쭉 둘러보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각자 형편에 맞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알렉산더는 누구였는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렉산더의 직업을 구리 세공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당대 금속 기술자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또한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큰 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19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는데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선하여서 바울이 특별히 그 2 사람을 기록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누구였나?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었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오늘 여기 모여 계신 남전도회의 분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시죠.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할 즈음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교회 다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믿음을 버렸고요, 믿음을 망쳐버렸습니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망쳤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알렉산더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이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어떤 해를 입혔을까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으면 하나님 저 사람 좀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심히 반대하여 끝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다는 말입니다. 알렉산더는 전문 금속 기술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그는 교회의 지도자였으면서 또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봉사하면서 부족할 것이 없는 그는 점차 교만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목회자에게 큰 해를 많이 입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알렉산더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성격상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며 특별히 조심하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낸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애썼는지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특별히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에게 큰 해를 입혔다, 내가 하는 말마다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쩌다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날까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직업까지 나오고 이름까지 나오니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큰 해를 입혔다, 조심해라 이렇게 목회서신에 기록할 만큼
어쩌다가 알렉산더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도 되었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시는 집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금속 전문 기술자였으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점차 교만해졌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우리에겐 그런 위험이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힌 알렉산더처럼 우리도 혹시 그런 일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후임 목사 디모데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꼭 집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렉산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 알렉산더의 행태는 큰 아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후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대적한 그 사람이 잘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전문인으로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알렉산더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알렉산더 주의해야 해,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해를 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추측인데요, 아마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혹시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은 예전엔 좋았지만 지금은 믿음이 마치 항해를 나간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한 것처럼 건질 것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존경해 주지 않고 알아봐 주지 않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내가 교회에 이만큼 역할을 감당했는데 왜 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왜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하면서 혹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알렉산더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또 하나의 알렉산더를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믿음을 파손시킬 것이고 또 양심을 버리게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해를 입힐 것이고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알렉산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 입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알렉산더를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